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규례까지 왔는데 이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여기 마침 지워지지 않았네요. 이 글자가 사람 생긴 것보다는 못하죠. 만약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글자까지도 잘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글을 못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여기에 보시면 이 번제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오늘 저녁에 레위기 7장입니다. 그럴까요? 오늘 특별히 쓸 일은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1장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이 레위기 1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신약에서 묘사한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것보다 레위기에서 더 잘 묘사가 되었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요, 소제는 부활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화목된 이 사람들이 속죄제, 이것은 자범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 죄가 생각이 나요. 또 생각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속죄제의 내용이 엄청 길어요. 자, 그 다음 5장은 속건제다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다친 죄와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물건 훼손하거나 마음을 상처 입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는데 6장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우리가 속죄제의 이 보충 규례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번 주간 내내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속죄제의 보충 규례, 이 말씀을 보는데 속죄제 그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번제의 보충 설명을 우리가 계속 했었고 6장, 소제의 보충 설명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 저기에는 속건제의 보충 규례는 뛰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속건제의 보충 규례와 속죄제의 보충 규례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화목제의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소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염소를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새는 안 됩니다. 다른 작은 물건은 안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주셨는데, 처음에 화목제를 설명드릴 때는 이것은 나눔의 취지입니다. 화목제, 예수님과 우리와 지금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좋게 화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눠져야 화목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데 이 화목제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구약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를 가장 크게 드렸던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냐 하면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는 비교도 안 됩니다. 1000번제는 비교도 안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번제에는 소가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에는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22배. 그 다음 또 보세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처음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나눔이었습니다. 성전.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성령님이 임하고 났더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이후에 한 행동들이 뭐냐 하면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저희들이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놨더라라고 하죠.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놨더라. 이것을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나눔이었어요. 나눔이 있을 때 사람이 화평이 됩니다.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산다라고 하면 우리 형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배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이 형제는 가난에 찌들어져 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럼 이 형제 사이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형제 사이가 좋아지자면 내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형제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 속담이 아주 나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밭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나눠 안 주니까 그러지. 나눠 줘봐봐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절대 배 아플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 주면 그 속담이 있냐고요. 나만 잘 살아야 돼. 이 생각 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화목제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과 화목이 되려면 나눔인 거예요. 나눔. 나눠야 사람과 화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 봉헌식을 하는데 뭘 하냐면 나누잖아요. 나누어 줍니다. 봉헌식은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서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었을 때 이 교회가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형제가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형제와 자식들은 원수가 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 집안하고는 아무리 우리 삼촌이고 이모고 해도 나눠주지 않는 부자 이모가 뭔 필요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남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것만 계속 챙기고 내 것만 하다 보면 이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내 이웃에게 그 이웃이 와서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누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누라는 말씀. 우리 안에 그래서 나누지 않을 때 부자, 그 지옥 간 그 부자가 됩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죠. 근데 그 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눴던 한 장면들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나 봤더니 나눠줬던 사람들입니다.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눠주는데 예수님은 뭘 나눠주셨냐 하면 살을 나눠주십니다. 성만찬 하실 때 보세요. 이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을 성만찬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 그냥 떡을 떼어주시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살을 직접 뜯겨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성만찬 속에서 이미 다 감추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떡을 떼어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누는 한 사람이 나오죠. 18장이 아니라 그 16장인가? 16장에서 나오네요.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의 그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쓴다, 허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듣고 나서 저놈 다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할 일을 생각났도다라고 합니다. 내 할 일을 깨달았도다. 그때 할 일을 깨달은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현실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빼앗아가면 끝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을 알았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할 일이 뭔가 이제 잘 보십니다. 할 일을 알았도다 했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직입니다. 불의한 청직 할 일을 깨달았도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설명합니다. 나를 영접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데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라고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는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내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이 주인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할 일을 깨달았는데 뭘 하냐면 이제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했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네가 왜 마음대로 탕감해 주냐고요. 주인의 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이 모든 재물이 주인의 것이었구나. 재물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가졌던 재물 하나님의 것이네. 그러니까 이제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얼마나 겸손함으로 바뀌었어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할 일을 깨달았는데 주인이 다 빼앗아가는데 왜 탕감해 주냐고요. 그게 훨씬 나쁜 놈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확실히 알았던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이 주인이 준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썼던 이 재물을 이제는 저들을 위해 씁니다. 6절 보시면 이제 말하죠.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절반이나 탕감해 줬어요. 50이라 쓰라. 그럼 50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내가 지금 100을 지금 빚졌는데 50이나 감해줬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 이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고요. 50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유익함. 우리가 믿는 사람들, 형제들 있을 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한지.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삶이 화목제인데 화목제 안에서는 사실은요. 이 새 이런 것들을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를 여러분 한 마리 새를 잡아놓고 세 사람이 모이면 어느 코에 바릅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다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요리집 가면 어떤 사람이 한 상이 4시 왔는데 그 가운데 눈치 없는 사람이 셋을 가져다가 한 방에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는데 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이거 누구 먹냐 양보를 하다 자꾸 안 먹으니까 셋을 먹었던 그 셋을 먹었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회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남은 하나까지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진짜 앞에 앉아서 경험해보고 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이에요. 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왜 사람이 넷이면 생각해봐도 안 할래요. 하나씩 먹어야지. 왜 근데 거기 4개 나온 걸 셋을 자기가 가져가냐고. 한 방에 그 큰 걸 왜 3개나 먹냐고. 말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해를 했죠.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시면 저러겠나. 그런데 더 밉상은 마지막에 남은 하나도 남들이 안 좋아하는 줄로 알고 다 자기가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 다음번에 그 상을 안겠냐고요. 다 피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나만 먹는 사람들 다 사람이 피해버리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나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것이구나. 딱 깨닫고 절반이라 쓰라, 이제 50이라 쓰라. 하나 탕감해 줬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또 오는 겁니다. 또 불러드렸어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와, 100인데 80이라 쓰라는 거예요. 와, 우리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너무 놀라,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에게 고마움이 생겼어요. 빚진 사람에게.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요, 삼촌네 집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렸었어요. 그 이자도 지금에 말하면 30% 이자를 내고서 돈 썼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우리 둘째 삼촌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난한 집안에, 아니 우리 아버지 동생이란 말이에요. 친동생이 자기는 그렇게 도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자기 형이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난하면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먹는데, 돈을 빌려준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자까지 30% 받습니다. 3%도 아니고 30%를 받는다라는 거, 이게. 그걸 어릴 때부터 보면서 크다 보니까 나는 삼촌이 나쁜 사람인 줄로 알아요. 계속 이런 인식이 오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게는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이 친척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거 봐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게는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나쁜 소식이, 내 소식이 들려갔을 때 그 사람이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드디어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이제 주인이 말하죠. 주인이 드디어 이 사람이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을 구분합니다. 빛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빛의 아들, 유대인들 나누지 않습니다. 그 부자 나누지 않아요. 바리새인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 사실은 나눠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나누지 않아요. 빛의 아들들 나누지 않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리, 삭개오 나누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오늘 50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50을 탕감해 줍니다.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착취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했는데 나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다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나누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방에 이루신 겁니다. 그 이루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 바로 내 살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2사람에게 다 주잖아요. 다 주면서 먹을 때는 떡인 줄로 알았어요. 그 떡인 줄로 알았는데 훗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채찍에 하나 딱 맞으면서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떡이 저 살이다, 저 살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살, 찢겨간 그 살 보면서 가슴이 찔리는 거지, 사람들. 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더 잘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신약보다 레위기에서 훨씬 더 잘 표현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1장 읽다 보면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찐해집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생각하면.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이 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나누어 주었더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화목제의 보충 규례입니다. 화목제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눠줘야 된다. 너 혼자 부자 될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빌려가지고 나눠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보시면요.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죠.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하는데 순서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 주세요.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할 이유는 내 집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주여, 저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당당합니다. 돈 달라는 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돈이 없냐? 금이 없냐? 내가 돈을 주시는 분이다. 금 없는 자, 돈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주여, 내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돼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니까 잘 되게 하죠. 당당하죠. 너무 당당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달라고 해도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달라고 하면요, 구하는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주지 않을까 봐 떨리지 않아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에 그렇게 정하면.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았도다 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았었는데, 허비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할 일을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화목제의 개념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것, 둘째 것까지 잘하면 뭐랍니까? 십자가는 잘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셋째 해야 될 것이 화목제를 안 하는데, 나누지를 않는데, 나누지만 않으면 믿음은요, 죽어갑니다. 믿음이 죽어요. 언제부터 믿음이 죽냐면 나누지 않을 때 기독교는 죽습니다. 기독교는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곳이 많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 방대해지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때부터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돈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권력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힘이시오라는 이 찬양은 마음에 와 닿지도 않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만 화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럼 말로만 사랑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한 형제가 교회에 와서 굶고 있습니다. 못 먹고 있어요. 야, 먹어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먹으라만 합니다. 먹을 걸 줘야지. 헐벗고 있는 사람이 오면 입으라 하지 말고 내 옷을 줘야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나는 체험했어요. 내가 드디어 한번 패딩 생겼습니다. 기다렸던 그 패딩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 거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완전한 거지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마다 와서 목사님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입고 온 거 보니까 추운 겨울에
너무 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잘 곳이 없어서 목사님, 나 오늘 가다가 저 어느 역에서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워서 어떡하냐고. 아유, 그러다 괜찮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 패딩 하나 생겨서 좋아 그랬는데, 그래서 그 패딩을 이제 줬어요, 그 사람을. 패딩 주고 났더니, 나는 뭘 입냐고, 이거. 다 줬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생겼어요. 그거 주고 났더니 며칠 지나서 더 좋은 게 생겼어요. 더 좋은 거 생겼는데, 와, 생각지도 않는데, 색깔은 되게 싫어하는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라면 치가 떨리는 색깔. 그런데 입어보니까 사람들 다 그래요. 오, 목사님 더 젊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좋아 보인다 하니까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누는 기쁨이 이 안에 한 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면 나누는 것이 기뻐집니다.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화목제를 여기 가운데 딱 넣어놨잖아요. 가운데 화목제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다 중요해요. 근데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제일 깁니다. 화목제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고 모레까지 해야 화목제가 끝나요. 3장에서도 화목제가 그렇게 길게 했는데 또 7장에 와보니까 화목제가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화목제. 화목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제일 큰 화목제가 솔로몬이 드렸던 화목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드디어 나타났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그 지성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숨막히는 캄캄한 공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실 곳을 이제 드디어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지은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나를 위한 성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 세웠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좋아함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이 많은 화목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번제를 그렇게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나누지 못합니다. 번제는 나누는 취지가 아닙니다. 번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하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는요, 십자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헌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드렸던 이것은 무엇이냐?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번제 두 번째는 십자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하나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희생 제물로 완전히 헌신해 주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번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잘 알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소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인가? 그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다른 제사가 같이 없죠. 화목제만 드립니다. 소 22,0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래서 화목제는요,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다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소 2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날에 먹으려면 왕이 혼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 나눠야죠. 법이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남기면 안 돼. 그럼 22,000마리를 잡아서,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누가 다 먹냐고요.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좋아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부터인가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루 양식이 얼마냐 하면요, 소가 12마리가 됩니다. 살찐 소가 12마리고 저 목초장에서 잡는 소들이 또 10마리가 넘고,
20마리 넘는 소들이 내 하루 양식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훗날에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땐 타락 안 하고 너무 좋았죠. 너무 충만했었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도록 제물도 주셨고, 그래서 스바야 왕이 가장 많은 제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해? 네가 그렇게 나누는 게 좋아? 내가 한없이 너에게 줄게. 그런데 11장에부터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잘못됩니다. 그 제물 나누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 씁니다. 내가 애굽 여인을, 애굽 공주를 데려오면 저를 위해서 성을 줘야 돼. 그러니까 성 짓는 일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 자기를 위한 성을 짓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왕이 거할 궁전을 짓는데 그게 얼마나 졌냐면 성전 지을 때는 7년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해야 될 그 왕국을 위해서는 13년을 져요. 2배가 되는 시간을 투자했었죠. 그리고 이제 왕비를 하나 데려옵니다. 왕비를 위한 그 궁을 또 하나 짓습니다. 모압에서 또 데려와요. 암몬에서 또 데려와요. 계속해서 궁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을 포함한 모든 장수들이 솔로몬 왕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웠던 그 무거운 짐들 가볍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무거운 짐들을 백성들에게 지웠죠. 백성들이 짐을 덜어줘야 될 이 왕이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일꾼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존재는 나를 위한 존재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들을 왕궁 세우는데 그 궁전진대 노역을 시킵니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쳤어요. 솔로몬이 죽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야, 저 아들은 우리 왕보다 낫겠지 했는데 이 아들이 처음에 들어줄 법 하더니 안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무겁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훨씬 무겁게 해주니까 그때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열지파가 나와요. 안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많이 붙어있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왕이 계보 왕의 아들로 그렇게 가고 짐을 가볍게 해줬으면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더 악하게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아버지 때도 힘들었는데 가장 좋았을 때 성전 지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 보면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죠.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거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어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몇 절인가 한번 들어가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자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구한 것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까지 와서 자기가 거하는 왕궁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커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기브온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보고 이제
역대하에서 나타나는 것과 역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역대상도 보고 이제 열왕기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다라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야, 가장 귀한 번제를 드렸어. 아버지는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다윗 왕은 3,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본 겁니다. 아버지의 정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하나 봐요. 6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죠. 아직까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9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 보세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오리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명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랫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했는데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 너 듣는 마음을 구해? 근데 듣는 마음이 뭐냐? 뒤에 봤더니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에 너무 급하잖아요. 사람들은 내 말만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남의 말 경청 안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먼저는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내가 백성들보다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겸손함이 있어야 듣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출발이 뭐냐 하면 종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덕에 이렇게 왕이 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계속 듣다 보니까 성전 지으면 나눠줘야 되는구나. 백성들 다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전까지 짓고 나서 아버지 유언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성전. 그 유언은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가장 찬란한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시대가 성전 딱 짓고 나서 화목제, 그 역사 이래로 없었던 그 화목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점점 9장부터는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열왕기상 9장 이하로 보면 이제는 누구를 데려왔더라, 무슨 성을 졌더라 이런 내용하면서 그 사람의 하루 양식은 얼마였더라 이런 내용들만 꽉 찹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루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왕비를 데려오고 누구 공주를 데려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 다 아내로 삼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되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고 다 하고 다 먹고 하면 화목제를 못 드립니다. 나누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잖아요.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누구는 궁전을 해줬는데 누구는 초가삼간에 살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려온 모든 여자마다 다 하나씩 져주는 겁니다. 다 져주다 보니까 누구만 고생해요? 백성들 고생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왕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더 이상 지혜고 뭐고 없어.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믿음 저버리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이렇게 나눠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솔로몬 죽기만을 기다리는 드디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말,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짐을 무겁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던 사람, 화목제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화목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이 죄들이 가득 들어오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화목제가 무너지면 자범죄는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화목제가 무너졌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화목제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벌써 자범죄가 들어왔었고 남의 물건을 탈취했었고 이런 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다 들어갑니다. 속죄죄, 자범죄, 성물 어긴 죄, 타인의 물건 빼앗은 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아버지 조금 나쁜 본색이 조금 있죠. 그 아버지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있잖아요. 그 죄가. 근데 다윗은 그거 빼앗은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휘황찬란한 때가 바로 성전을 짓고 화목제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믿음으로는 끝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다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좋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은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꽃은, 여기에 있는 꽃은 하루하루 시들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꽃은 하루 폈다가 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는 생명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시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명은 점점 새로워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는 가면 갈수록 계속 시원합니다. 계속 시원해야 되는데 고인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재물이 고이게 되면 썩는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인물이 드디어 나옵니다. 재물이 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제 말씀하죠. 부한자들아. 솔로몬을 포함한 오늘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부한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한 게 아닙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보세요. 부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 울고 통곡해라. 안 그러면 끝난다.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미 죄가, 그래서 오전에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피를 회막 성소에 속죄하게 한 그 고기는 불살라야 된다. 여기서 못 먹는다. 토기에 들어간 그 고기는 토기를 불살라야 된다. 이거 깨버려야 된다. 토기에는 죄가 스며들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거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채워지자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한자라 들으라 했는데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넘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자, 보세요. 너희 재물 썩었다. 첫 번째 말하는 게 재물이죠. 너희 옷 좀 먹었다. 이게 구약에 타락했던 두 종류입니다. 타락하는 사람들, 아간의 죄가 뭐였어요? 외투 한 벌과 금 한 달란트 감춘 겁니다. 외투 한 벌 옷이잖아요. 옷이 좀 먹었다. 네가 감추고 있어. 게하시 죄가 보세요.
옷도 버리죠. 옷입니다. 옷. 오늘날의 사람들이 죄가 다 보면요, 옷에 너무 신경을 써요. 입고 먹고 하는데 너무 신경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먹었다, 썩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녹이 쓸었다라는 건 뭡니까? 굴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굴리지 않았다. 땅속에 파묻어뒀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에 갖다 대면 5달란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굴렸다라는 거죠. 썩적기 녹이 쓸지 않게 자꾸 굴렸습니다. 자꾸 굴려. 이건 그냥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녹이 쓸도록 가만둔 것이 땅속에 파묻어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파묻어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세요.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재물을 나눠야 되는데, 말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재물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 재물을 쌓았던 것이 녹이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주지 않았으면 녹이 쓸었겠냐고요. 은행에다만 쳐두고 있으면 계속 그 가운데 돈이 불어나는 것만 보면서 기뻤습니다. 녹이 쓸었다라는, 이게 너에게 증거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시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는 사람들. 보라, 너희 밭에서 보세요. 네가 지금 일하는 이 밭이 있지. 내 밭이란 말이에요.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일부만 맞는 겁니다. 일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사랑과 화목은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세 재물을 쌓았는데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그 품꾼, 이 사람에게 안 준 겁니다. 내 곁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 사람이 울죠. 그럼 이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른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도 그 사람은 안 들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이제 여기에 심판하는 거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자, 보세요. 이제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래서 안 주는 거다. 없어서 안 주는. 없어서 못 주면 괜찮아요. 없는 거 대출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치할 만큼 내가 옷을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만 원 주기도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 끼 먹는 그 식사가 수십만 원 들어갈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가서 섬길 때는 2만 원도 못 쓰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팡팡 써도 아깝지 않은데 한 사람을 나가 섬기는 데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썼던 그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늙을 때까지도 솔로몬이 회개 안 합니다. 늙어서 다 이제 끝나는데 솔로몬이 회개 안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 그게 지금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분 나빠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하나도 안 죽고 자기만 실컷 자기 위해서 살아보고 헛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나쁜 사람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빨리 깨닫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다 헛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여러 여인을 해보니까 헛되다. 왕궁을 져보니 헛되다.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적었지. 그 고통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노역에 그 왕궁을 짓다가 왕궁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모든 이런 후궁들 위해서도 다 궁전을 졌는데 그걸 위해서 큰 돌을 갖다 나르다가 싸우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근데 너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냐. 너만을 위해서 하루에 소를 10마리 잡아서 먹으면 뭐라냐고요. 소 10마리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만 좋아하거든요. 그 한 부위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마리를 잡아서 그 한 부위를 먹기 위해서 하나를 잡아버리고, 솔로몬이 앉는 왕궁에 있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상아라고 나와 있어요.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을. 보이지도 않는 상아. 그리고 그 상아 해놓고 옆에 다 금으로 칠해버렸죠. 코끼리 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미쳤지. 코끼리가 수십 마리 죽어야 이게 지금 내가 앉을 수 있는 그 상을 지금 만드는데, 그럼 코끼리빨이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끼리빨 보이지도 않게 밖에는 다 금으로 칠해버리네요, 또. 그러니까 그게 코끼리빨인지 뭔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 보세요. 화목제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그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화목제가 무너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시대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솔로몬 시대 나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 안 깼던 겁니다. 솔로몬이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 시대에 와서 받는데 아버지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더 악했어요. 아들이 더 악하니까 그 악함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받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둘밖에 남지 않고 저쪽은 10 가버립니다. 10 가버렸는데 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고생하던 백성들 어떻게 10지파 나와요? 10지파가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 왕과 다른 정책을 펼치면 되는 거죠. 로보암은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왕이 하지 못하는 그 일, 내게 오는 사람 그런 일 안 시켜. 노역을 안 시켜. 편안하게 해줄게. 10지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군이라 하죠. 성군이라 하는데 로보암의 가장 큰 실책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로보암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내 백성 빼앗길까 봐. 거기에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라 하는 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다 보면 솔로몬에게, 그 로보암에게 다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이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딱 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 가서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을 파면시킵니다. 그때 로보암이 3년 동안 굉장히 부흥을 이룹니다. 이 제사장들이 다 로보암에게 오는 거예요. 북에서 살던 이 제사장들이 다 남으로 와버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저 북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남으로 신앙이 와버리니까 여기가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때 로보암 때 가장 부흥의 시대가 3년이 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끝나죠. 이 로보암이 죽으면서 아비암이 왕이 되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서 아사가 오면서 이것을 개혁을 해버려요. 자기 아버지 타락했었던 거, 할아버지 타락했었던 거, 솔로몬이 타락했었던 건 다윗 시대로 돌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악하고 뒤에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덕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의 보충규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주님, 내게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가 먼저 내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내가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 이 사람과는 만나기 좋아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화목제를 잘 드리자. 내일 이제 둘째, 셋째를 이어갑니다. 화목제 오늘 보면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운 과자를 드립니다. 구운 과자. 그냥 가난한 사람이죠. 짐승도 없는데 그런데 특별히 보충규례에다가 넣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 그래도 나 나누고 싶어요. 나 너무 가난한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그래도 나누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양을 잡자리 양이 없고, 염소를 잡자리 염소 없고, 소를 잡자리 더 없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요. 그게 이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이제 내일 한번 이 본문을 연결해서 들어가겠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구운 전병, 거기에다 뭐만 듬뿍 넣냐 하면 기름만 듬뿍 넣어라. 기름만 듬뿍 넣어서 이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구운 과자, 누구를 의미하냐?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름을 듬뿍 발라주셨어요. 요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깊이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이제 나왔었던 화목제로 보면 화목제에서 구운 가루와 이런 가루, 고운 가루, 구운 전병, 여기에다 기름을 듬뿍 넣어야 되는데 오늘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께 무엇이 부어지나 봐요. 이제 자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구운 전병. 이 전병에게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니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 줬다라고 하면 되지 왜 기름 붓듯이라고 나옵니까? 기름은 무엇인가 연상하라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그 화목제에서 기름을 부었다. 고운 가루에도 기름을 부었고 구운 전병에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기름을 듬뿍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이것만 봐버리면, 구약과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깊이로 못 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 보니까 야, 그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었구나. 가난하게 오신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눠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5,000명씩 모였을 때 사람들 50명씩 앉게 하라, 100명씩 앉게 하라. 뭘 했었어요? 떡을 나누는 거잖아요. 가난한 소년이 바쳐진 그 떡을 가지고 나눠주라. 나눠주라 했더니 제자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계산 딱 해버립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눠주라. 이 5개 가지고 넉넉히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줬는데 왜 나눠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두려워서, 아니다, 보내지 말라. 여기에 다 앉게 해라. 먹여서 보내라. 먹여서 보내라.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그 시골에서 가득 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없는 줄로 알고 있는 거 다 보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그래서 내 것을 다 짜서라도 저희들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여서 보냅니다. 저들을 다 먹여서 보내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 구운 전병은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목수의 아들로 왔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이런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되잖아요. 처참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되어주셔서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라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알면, 그래서 성경은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모르면 아니면 성경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면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모르면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고 나면 이것만이 아니구나.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그러니까 모르는 걸 또다시 알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걸 알아지는데 그럼 왜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무궁무진하다. 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10년 했다고 할 내용이 없다고. 아니다. 그만큼 사모해봐라. 사모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보다 깊다라는 걸 알아요. 샘물보다 더 시원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만 펼쳐지면 그때부터 연결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막 연결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깊이가 생각이 나고 그때부터 나부터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단에만 섰다 하면 이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해석이 되고 하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할 때는 힘이 나는데 가면 그다음에 힘이 쭉 풀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이 연결이 되고 우리 안에 풀려질 때는 환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너희를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와라고 나가지고 감탄하죠. 이 감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웃는 것 1000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한다라는 것은 이 안에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요. 말씀 하나 깨달았다고 너무 좋아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그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이 우울한 마음들, 이런 말씀의 깊이가 한번 딱 들어오면요 우울함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을 고쳐나가거든요.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 오면 올수록 사람 새롭게 만드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그 맛을 모르니까. 맛을 알면 자꾸 샤브샤브 가고 싶어요. 저기 맛있어요. 거기 맛을 알면 가고 싶단 말이에요. 맛있어요. 갈비탕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그 맛을 들여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유 뭘 그런 거 먹으러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이 안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맛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맛있어 저것도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맛들을 보면서 요 하나만 맛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맛있어. 그렇다고 하면 성경 안에 다양하잖아 이게. 다양한 맛이 다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한 맛도 있고 번제를 통한 맛도 있고 소제를 통한 맛도 있고 그러다 가다 보면 구약에서 딱 끝나다 보면 신약 가보면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는 맛도 있고 나아가서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 맛도 있고 점점 맛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오니까 성경이 재밌어지죠. 오늘 밤 한 사람도 졸지 않는데 한 사람만 하고 졸을 사람이 있어서 할렐루야. 네, 끝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졸리면서도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졸릴 정도면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나오면 힘이 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낸다 해가지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나와주는 그 자체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힘이 되고 또한 설교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죠.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나와 앉아서 하고 자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리라도 하나 채우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리라도 하나 채우고 있는 게 더 낫지. 텅텅 빈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하다가 누구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와 진짜 천사 들어온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코로나 때 아무도 없어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한 사람 없이 설교는 시작했지만 세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간증을 좀 바꿔야 돼.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냐면 야 여기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안 맞나 왜 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이거 앉아야 되나 가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그 한 사람이 와서 너무 어리둥절해서 이 목사님이 혼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앉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그래서 한 사람 왔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보고 또 너무 반가워서 마지막에 세 사람 놓고 있는데 세상에 3,000명 같으십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준다라는 것은 목사에게 힘이고요. 옆에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이것도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져서 감사하고 이 마음에 새겨져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신명들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깨달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이웃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화목제가 되게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